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고난의 십자가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를 위한 모범으로 삼아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9절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 두 번째 시간 허락은 받으셨나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런 가정의 문제, 또 집안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궁금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세겜까지 단숨에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겜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가나안에서 아주 유명한 성지인 베델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처소를 따라서 차차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구절의 말씀 보면 남방으로 내려왔다,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게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네겝 광야를 말하는데 이 네겝 광야는 바로 그 애굽으로 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브엘세바 아래에 있는 그 시내 반도를 통해서 막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의 관문인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쩐 이유에서인지 계속 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의 이유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지요. 그리고 거기서도 큰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 남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아래쪽인 네겝까지 내려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거기까지 내려왔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이나 베델 같은 지역은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산지이기 때문에 양들을 목축한다거나 사람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텐트를 치고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뭐 마실 물도 없기도 하고 참 어려운 땅이라 그래서 평탄한 평지를 찾아서 목축할 곳을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남방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팔레스틴의 가장 아래쪽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아브라함은 별 거리낌이 없이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 흉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거,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건 그냥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화신이 되게 하겠다, 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달려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맞은 것은 풍요로운 추수가 아니라,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다. 극심한 가뭄이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처음에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뭐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귀신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섬겨갖고 귀신들이 노예서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다. 절이나 어디 뭐 무당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신앙을 시작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 생겨야죠. 왜 나쁜 문제들이 생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찾아왔던 그 땅에서 흉년이 찾아왔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하란 땅을 떠나올 때 하란 땅도 살만했거든요. 하란 땅은 괜찮은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에 이제 데라와 함께 우상을 깎는 일을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과 자기 아내와 또 자기의 종들 다 설득해서 데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다. 큰 복을 주실 거야.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만나게 될 거야 하고 다 설득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만 왔으면 괜찮은데 심지어 자기 조카 롯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이 되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데려왔는데 사정이 이쯤 되면 오자마자 흉년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윤택한 생활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극심한 흉년을 맞고 보니까 식구들 볼 면목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리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서 살자. 애굽에는 물이 넉넉하니까 나일강이 1년 내내 흐르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목축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나일강으로 가자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 아내인 사레가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냐?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환갑이 넘은 할머니거든요. 사레는 지금 환갑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물론 요즘 같으면 환갑 넘어도 할머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갑 넘으셔도 다 청년 같으시잖아요. 누가 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환갑 거반되신 분들 다 계신데 뭐 누가 환갑이라고 옛날처럼 할머니라 그러겠습니까? 청년 같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막에 모래바람 맞고 거친 일 하고 60이 넘고 이 환갑이 넘으면 할머니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정말 50만 넘어도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머니, 여러분들의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할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는 왜 50밖에 안 되셨었는데 그렇게 늙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 이 당시에 사례가 예뻤다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물론 가끔 특별하게 뭐 연예인처럼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례도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 보기엔 남편 보기엔 이쁘죠. 남편 보기엔 아내가 늘 이쁩니다.
그런데 사례가 심히 아름다웠었는데 심지어 애굽의 왕과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까지 반할 정도로 이뻤다는 거예요. 물론 사례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보기에도 누가 저기 환갑 넘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전혀 다른 종족인 흑인들이 볼 때 사례가 얼마나 예뻤겠냐 하는 얘기죠. 제가 백인이 흑인보다 더 예쁘다는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인종차별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아프리카를 다녀와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예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뭐 아프리카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다 코가 납작하고 새까맣고 쬐까맣고 그런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이집트 이쪽의 사람들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그 케냐에 제가 갔을 때 케냐에도 뭐 22개 종족인가가 산대요. 22개 종족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들 종족 중에는 키가 큰 종족들도 있습니다. 제가 갔던 부부부 마을 같은 데는 여자들이 다 170이 넘어요, 키가. 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다 키가 큽니다. 여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원래 거기 원주민인데. 그리고 코가 이렇게 납작하지 않습니다. 코가 서양 사람처럼 이게 오똑해요. 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눈도 막 쌍꺼풀 부리부리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즘 예쁘다고 하는 왜 TV에 나오는 탤런트들 그 모양으로 그렇게 생긴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특별히 얼굴이 더 예뻤다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희소성의 가치로 설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서양 사람들을 보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금발머리에 혹은 빨간 머리에 눈이 새파랗고 말이죠. 얼굴이 뽀얗고 코가 오똑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서양 사람들도 우리 동양 여자들을 보면 예쁘다 그럽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을 예쁘다 그러냐면 서양 사람처럼 뭐 코가 오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눈이 쪽 찢어지고 코가 납작하고 머리 생머리 까만 머리 그렇게 좋아해요. 그걸요. 서양 사람들은 그게 동양의 미인.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린 동양의 미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 디즈니의 그 만화 뭐 뮬란 뭐 이런 만화들 그런 만화들을 보면 동양인들을 그릴 때 그렇게 못생기게 그려놓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별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그럼 금이 왜 귀합니까? 말 그대로 귀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봉헌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런 권사님인데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저 금한덩이만 갖고 가게 해주세요. 기념으로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면서 금한덩어리를 갖고 가는 겁니다. 갖고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가만히 보더니 그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도로 깐 지가 언젠데 보도블록을 들고 오냐고. 천국에는 금길이잖아요, 금길. 그렇게 금이 지천에 도로로 깔려 있으면 이 금도 하나도 안 귀한 거잖아요. 희소 가치가 없는 거죠. 아마 사라는 그랬을 겁니다. 이 고대 시대에 아프리카에 샘족 여인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죠. 워낙 예뻤지만 희소성의 가치로 더욱더 돋보였던 겁니다. 나가자마자 확 티가 났던 거죠. 여러분 그 경상도 저 부산 같은데 그런데 서울말씨 쓰는 사람이 가서 말 몇 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막 서울말씨 남자가 쓰면 막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대요. 왜요? 여자같이 말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말만 했을 뿐인데 괜히 눈에 확 띄는 거죠. 또 저 전라도 남도에 사투리 쓰는 분이 우리 여기 철원 같은 데 와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희한하다 그러면서 다 쳐다보게 되겠죠.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이 얼굴 하얀 사례가 이집트의 흑인들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사실 샘족들이 얼굴이 그렇게 하얗지 않습니다. 중동 민족이기 때문에 얼굴이 거무튀튀하지만 흑인들에 비하면 얼마나 하얗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흑인들이 이가 더 하얗죠. 그 사람들이 이가 우리보다 하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이 까마니까 웃으면 이가 더 이 대비가 심해서 하얘 보이는 거죠. 그러니 사례가 거기 들어갔을 때 얼굴 하얀 여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겠냐 말이에요. 실제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사례를 집중해서 보고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쁘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례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뻤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라고. 궁금하시죠?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유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야 되는데 지금 면목도 없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데 사례가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사례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애굽으로 들어갈 때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요. 실제로 누이잖아요. 실제로 남매잖아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례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로 하지 말고 여동생으로 하자.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가만히 안 있으시겠죠? 근데 사례는 그렇게 하자고 허락을 해요. 왜? 여기 있어도 굶어 죽게 생겼고 말라 죽게 생겼고 거기에 가도 자기 미모가 너무 특출나서 자기 생각에 자기 미모가 너무 특출나서 남편과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동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사라는 허락했고 가족들도 약속을 했지만 절대로 허락하거나 약속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아니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다 합의를 하고 허락하고 약속을 하고 용납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만 허락하면, 가족들만 허락하면 이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의 모든 완전한 허락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진짜죠. 사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곤란한 이 흉년을 만나서 그래서 이 고민스러울 때 어쩔 줄을 모를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곳에 가면 축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자마자 축복이 아니라 가뭄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봤어야 됐다. 그런 얘기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쟁이와 예수쟁이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돌부리에 가다가 콱 걸려서 넘어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누가 여기다 이런 돌을 갖다 놨냐는 둥, 철원 구는 도대체 이 돌 안 치우고 뭐 하냐는 둥 소리를 지르다가 가버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다 그 돌부리 꽉 걸려 넘어졌을 때 아이쿠 주여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왜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이 돌부리에 걸려질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셨구나. 내가 치워야지 하고 치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자주 이 얘기를 제가 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돌부리에 걸려 콱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그 방법을 아브라함이 붙들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삶에 문제가 생겨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오히려 축복을 받습니다. 이 흉년이라고 하는 건 큰 주제거든요. 창세기에 흉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도 흉년을 겪고 이삭도 흉년을 겪고 야곱도 흉년을 겪고 그리고 요셉도 흉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 때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랍게 전화위복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블레셋 농사꾼들이죠. 그 농사꾼들은 다 망했는데 농사 한 번도 안 져본 목축업자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그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과 그 지역에는 모든 가축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위대한 부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우드 가달, 영어로 말하면 very great,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언제 부자가 됐습니까?
흉년 들었을 때.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언제 만납니까? 흉년 들었을 때. 요셉은 언제 애굽의 총리가 그 지하 감옥에서 한 번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흉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놀라운 비결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의 호출을 받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전쟁하러 나가려고 보니까 상대가 누구예요? 사울 왕,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장군들이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가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칠지도 모르니 보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글락에 있는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갖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재산을 전부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0여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의 물 한 잔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던 다윗의 용병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평생 너를 쫓아다니는데 도대체 쫓아다닌 결과가 뭐냐 말이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정말 곤란하고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을 부릅니다. 제사장 에봇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쫓아가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군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쫓아가라니까 나가보자. 그리고 광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애굽 사람 하나를 준비해 두셔서 그래서 아말렉의 은거지를 찾게 하시고 술 취해서 잔치하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쳐들어가서 다 멸절시키고 가족들을 그대로 하나도 터럭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여기저기서 약탈했던 그 수많은 그 보화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찾아온 그 수많은 이 보물들을 가지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기별하고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사울도 죽었는데 다윗을 우린 유다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먼저 다윗이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언제 왕이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런 자기의 군대로부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던 그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전화위복하셔서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사람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아내인 사라와 가족들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에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셨겠죠. 이곳에서 너 한번 농사를 져봐라. 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삭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이미 메오드 가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뭡니까? 사례가 너무 이뻤다는 거. 여러분 여자가 언제 제일 예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그 패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할 때 여자가 언제 가장 예쁘다고 하냐면 배란기 지나고 가임기 때. 그래서 똑같은 여자가 워킹을 이렇게 걸어가도 그 걷는 모습을 보고서 이 실루엣만 보여주고서 어떤 여자가 더 예쁘냐 물어보면 임신이 가능한 기간의 여성이 훨씬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상업적으로도 그 여성들의 그 관능미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 가임기의 여성이 걷는 그 가임기의 절정기의 여성이 걷는 그 걸음걸이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영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뻤을까? 왜 그렇게 예뻤을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너무 예뻤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로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가 보기에도 칭찬할 정도로 예뻤고 바로의 신하들도 칭찬할 정도로 예뻤다는 거예요. 왜 예뻤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사라가 왜 이렇게 이뻐서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너한테 아들 주려고 그러는 거다. 아마 30년 전에 이삭이 태어났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너무 억측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간 곳에서 가뭄이 들고 그 똑같은 가뭄에 이삭은 메오드 가달이 되고 60세에 예뻤던 사라에게선 아이를 못 낳았지만 왜 90세의 사라에게선 아들을 낳느냐 그 얘기예요.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묻고 가족에게 물었다 그런 얘기죠. 이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느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신앙도 알지 못하는 경건하지 못한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IMF가 터져서 우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대학원 학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생활비도 그렇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막 하얘질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으로 내려오면서 친구랑 우연히 연락이 돼서 저랑 아주 친한 그 중마고 하나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서부터 그 청량리 와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랑 오랜 친구이긴 한데 교회는 안 다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고 나 요즘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네가 지금 사는 게 기적인데 뭐 그까짓 거 돈 몇 푼 없다고 고민하냐? 그게 문제냐? 내가 보기엔 네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가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너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말이지. 왜 너는 고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거예요. 가정 형편이나 제 환경이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힘들게 지나가고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때마다 일마다 도우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한테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저 그냥 이 고민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접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못한 바로 왕이 너 왜 내 아내를 나에게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벌받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선대했는데 넌 나를 왜 이렇게 악하게 대하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내쫓아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더 머물고 있으려고 해도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거기에 머물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애굽 국경을 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 왜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족들의 허락을 구합니다. 사례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희생을 감내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족 애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두 합의를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건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들이 다 안 되고 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흉년일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주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세까지 아직 아이가 없었던 60세까지 아직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이삭을 주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전화위복의 기회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그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손가락을 책으로 쓰면서 만들어낸 말인데 너무 마음에 생각이 나는데 너무 좋은 마음에 드는 말이라 제가 두껍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폭포수 같은 샘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길이 아닌 곳에 바다 한가운데도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나침반 만들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조그마한 그 스티로폴에 바늘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만한 플라스크 위에 물에 띄웁니다. 그럼 지 맘대로 돌아다니죠. 그런데
자석에다, 막대 자석에다 이렇게 바늘을 한참 문질러 갖고 딱 올려놓으면 희한하게 방향을 쫙 가르칩니다. 바늘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과 남쪽을 다 가리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또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 남쪽과 북쪽이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또 다시 바늘을 들어갖고 자석에다 막 문지르고 다시 놓으면 또 다시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리킨다. 그런 얘기죠. 아무리 물을 휘젓고 빙글빙글 돌려도 결국은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는 그런 나침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 앞에 세우는 연습을 하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앞세우는 묵상의 훈련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손가락과 일치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허락은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락은 받았습니까? 무겁지요, 마음이. 하나님 허락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주님이 가리키시는 손가락을 따라가면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막에서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는 것이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